밀린 빨래를 끝낸 것처럼 상쾌하고 홀가분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이곳은 김보규의 마음세탁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세탁소 매니저 김보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는 나도움 목사님과 마음세탁소 직원 재열 PD님 그리고 보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듯이 나도움 목사님은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재미있는 코너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바로 지역 빙고 게임입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게임인데요? 지금 들고 있는 그 빙고판에다가 자기가 갔던 알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적어놓고 이제 빙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 5칸, 세로 5칸을 만들어서 25칸에 나도움 목사님께서 가보셨을 것 같은 지역 이름을 적는 거예요. 웬만한 지역은 다 가보셔서 고민 없이 바로바로 적으실 것 같은데요.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빙고 칸을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완성하셨나요? 빙고 3줄을 완성하신 분들께는 방송 후에 빙고 인증샷을 마음세탁소 인스타 계정으로 DM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들도 쉬는 시간에 각각 빙고판을 작성했는데 가장 먼저 빙고를 완성한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까요? 제가 또 집안 살림을 털어왔습니다. 와. 피곤한 여러분을 위해서 비타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1등 하신 분께 이 비타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다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빙고 게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존의 빙고 게임과는 다르게 저희는 발언권이 없고 목사님께서 가보셨던 지역 중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냥 부르면 되는 거죠? 네. 다 가보신 곳 적으신 거죠? 그죠? 안 가본 데 적었겠어요. 근데 안 가본 데가 없으실 것 네. 같아요. 안 가본 데는 네. 뭐 거의 없어요. 철원? 철원 안 가봤어. 철원. 그럼 먼저 저희도 3줄 되시는 분은 빙고 외쳐주세요.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씩 읽겠습니다. 네. 전주를 먼저 적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해남. 오, 있어요. 해남 없어. 저기 가다가 안 적었는데. 해남. 그리고 청주. 이야. 우와. 없어. 청주도 없어. 청주. 그 다음에 충주. 이야. 청주도 없어. 그 다음에 강원도 정선. 정선. 그 다음에 평택. 평택도 없습니다. 평창. 강원도로 가나요? 네. 강릉. 강릉. 동해. 동해도 없어. 속초. 속초는 있어요. 속초도 없어. 네. 거의 몰빵했어요. 이런 식으로. 목포. 목포 제일 먼저 적었습니다. 거제도. 오. 제주도는 있는데. 제주도 있어요. 그다음에 제주도. 그다음에 진주. 안 적었다. 진짜 안 적었다. 진주 적었는데 진주 없다. 대구. 대구 적었죠. 대구 하면 막창이죠. 김천. 김천 적었습니다. 와.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구미. 그다음에 광주. 광주 음식이 맛있는 곳이죠. 군산. 군산 어디다 적었지? 네, 군산. 익산. 양산은 네, 없나요? 익산 없어요. 그다음에 제천. 조만간 간다는 제천. 그리고 대전. 딱 3개 남았어요. 이제 수원. 수원 안 적었어. 수원. 안성. 안성도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여수. 어떻게 몇 개나 좀 하셨어요? 전 빙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줄 되신 분 계세요? 와, 몇 개요, 몇 개? 너무 아까워. 운 아깝네요. 다 피해갔네. 아이고. 한 명도 없으세요? 네, 저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더 생각나시는 지역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없는 거요? 네. 한 줄이라도 완성해보죠. 그러니까 순천. 네, 순천. 이천은 없나요? 이천. 네. 순천. 그 다음에 마산. 마산은 있죠. 마산 있으시구나. 네. 합천.
합천. 합천. 그다음에 삼척은 없나요? 네 알겠어요. 삼척. 아, 삼척 하나. 네. 반칙. 내가 볼때 사신 방송이야. 사신 방송. 삼척. 그리고 양양. 양양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야, 내가 볼 때 지도 보고 해야 되겠어.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와 저희 떨어지가 나라 않아가지고. 진짜 크네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넓네요. 한 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넓네요. 넓어요, 정말. 넓어.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남해요. 예, 남해. 와 저 한 줄 됐습니다. 와, 남해 대박이다. 김해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아. 김해. 울산. 울산. 울산도 아, 있- 부산을 안 적었네. 부산. 부산 네 부산. 맞아요. 예, 부산. 그다음에 창원. 창원 있죠 당연히. 그다음에 빙고가 하나도 없어. 아까 대전 있었죠. 예, 대전 있었어요. 대전도 있었고. 남원, 남원 없습니다. 고창, 고창 없습니다. 원주. 원주. 신라의 수도는 예, 경주. 경주. 저는 빙고.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이거 지금 알아요. 있는 곳은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서울. 예. 야. 빙고 아니네요. 저 두 줄 됐습니다. 공주. 공주 있습니다. 공주. 서산. 화성. 화성. 천안. 용인. 이 중에서 하나도 없어. 쑥쑥쑥 느껴가. 야 어떻게 이렇게 이천. 이천 있죠. 이천. 와 저는 저 지금 2개 됐습니다. 혹시 고려가 이전했던 수도 이름은 몰라. 왜 포항. 모르겠어요? 왜 몰라? 포항 옆에 경주. 경주 있죠 경주. 경주 가까이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대게가 유명한 데가 있어요. 아, 영덕. 아, 영덕. 저 세 줄 빙고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예. 야, 한 줄밖에 없네. 한 줄밖에 없어. 몇 개 있어요? 몇 개? 전 딱 십자가요. 크로스. 오. 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이고. 진짜 제가 가져가게 됐네요. 그러게요. 와. 본인 집에서 작가님이 갖고 오셔서 본인 집으로 가져가십니다. 여기 사신 아이고. 방송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작가님께서 빙고 3줄을 먼저 완성해 주셨고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과연 이보다 먼저 빙고를 완성해 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간발의 차로 아깝게 성공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그것도 인증샷을 찍어서 DM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고려해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마음 세탁소 청취자들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세탁소로 힐링하고 있는 한 대학생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 단체를 3년째 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서로 엄청 달라요. 유일한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저는 그 친구와 저를 비교하며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너무 밝고 사랑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배려도 잘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 친구를 보면서 그렇지 못한 저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친구인 것 같고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악취나는 쓰레기로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일에 그 친구보다 잘하고 싶어하고 그 과정에서 인정받고 싶더라고요. 이런 저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기도 했었지만 예전처럼 그 친구를 100% 사랑하기보다 질투와 시기심으로 얼룩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 정말 별로인 것 같네요. 유유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별로 아닌데. 원래 네.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이런 생각 많이. 사람이니까 그렇지. 맞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지. 지난주에 만나봤던 친구 관계에 대한 사연과는 좀 다른 사연인데요. 그래서 나와 다른 친구와 비교를 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분에게는 어떤 얘기를 저희가 해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너무 자기를 질책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니까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 있고. 근데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다윗 얘기 보면 다윗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만 보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이게 되게 커다란 저한테는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풀어지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젖어 있기도 전에 뭔가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 압박감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정훈 목사님은 어떠세요? 최근에 이제 연락 온 한 고등학생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혹시 지금 통화 되냐고 해서 통화를 좀 했는데 대화하다가 울더라고요. 우선 들어봤더니 어릴 때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전학도 갔다가 다시 이제 좀 고등학생이 됐는데 근데 감사하게 그 어릴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에서 친구가 있을까 걱정했는데 거의 친구가 없지만 그래도 한 친구가 자기를 너무 잘 돌봐줬고 너무 고마운 친구여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귀한 친구를 자기 옆에 붙여줬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냈는데 요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보내준 친구도 어쨌든 너무 좋은 친구고 너무 고마운 친구인데 어느 순간 열등감에 좀 비교의식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 너무 자기를 챙겨주고 고마운 친구였는데 그 친구 어느 순간 자기를 좀 이렇게 좀 뭐라 하기도 하고 또 그 한두 마디 때문에 본인 마음이 상해서 힘들다. 난 이 친구밖에 없는데 이 친구까지 날 떠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고민은 아닌데 어떤 걸 느끼면은 금방 이 나눠준 친구 익명 친구도 느끼는 게 그 친구가 너무 소중한 거죠.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친구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마음 가운데 어떤 질투와 어떤 이런 좀 비교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와 좀 전에 나왔던 제가 만난 아이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친구인데 의도치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몰입하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이제 마음이 가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오는 질투든 시기든 어떤 열등감이든 뭔가 그 친구의 행동 하나하나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천국을 가다가 지옥 내려가는 이런 오고 가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보면은 이럴 때는 우선 이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이 틀린 게 아니고 맞다. 오죽하면 네가 이런 마음을 느끼겠냐. 근데 이럴 때일수록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좀 나만의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 현실에서 살짝 좀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좀 다른 곳에 좀 다른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또 만남들을 갖는 게 좀 유익하더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아끼고 좋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몰입하게 되고 의도치 않게 집착을 하게 된다든지 좀 그러면서 많이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기도한다고 바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힘든 시기에 좀 다른 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좀 다른 시간을 보내고 한 달 후에 돌아와서 만나다 보니까 똑같은 친구이고 똑같은 그 친구인데 그 친구를 향해서 바라보는 제 시선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여전히 소중하고 귀한 친구인데 예전보다는 덜 이렇게 몰입하게 되고 덜 집착하게 되고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좀 덜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여전히 소중한 친구지만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대를 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게 이런 내가 좀 마음이 들 때는 그 상황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좀 다른 곳으로 다른 만남을 또 다른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만남들과 시간들을 보낼 때 조금이나마 이런 문제 속에서 좀 내가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좀 객관적으로 날 돌아볼 수 있는 게 돼서 이런 문제 속에서 느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좀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좀 보내보자. 다른 만남과 다른 어떤 장소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뭐 여름 당장은 힘들 수 있겠죠.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좀 이제 주말이라든지 또는 방학 때라든지 좀 다른 어떤 만남들을 가져보고 시간들을 보내보시면 조금이나마 지금 문제 속에서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좀 사랑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잠깐 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안에 계속 빠져 있으면 그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끊을 수 있는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뭐 환경을 잠깐 조금 바꾼다던가 아니면 여행을 잠깐 갔다 온다든가 그렇게 자기를 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추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막 이제 이륙하려고 막 하는데 우선 이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문제면은 지금 엔진 안에 쥐가 지금 들어있다는 거. 쥐가.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은 엔진이 고장나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단순히 발견했다고 바로 내려가면 안 되고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쥐가 짜부돼서 이제 그 기압차 때문에 짜부돼서 죽게 되면서 오히려 괜찮아진다. 그렇구나.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그 문제에 다시 내려가면 안 되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너무 맞는 해석했던 말이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 속에서 주변도 돌아보고 다른 만남도 갖지만 이런 시간일수록 오히려 다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며,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이 주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께 집중하라는 의도일 수 있고 내가 좀 시선을 돌려보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때 하늘을 바라보는 거, 그분을 바라보는 게 하나의 또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와,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네. 솔직한 고민들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 모습 그대로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 세탁소도 자매님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분께 어떤 응원 카드 드리면 좋을까요? 또 뽑아보실래요?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네. 예. 늦게 핀 꽃은 있지만 피지 않은 꽃은 없어. 와, 너무 따뜻한 말이네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네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음. 결국에는 그 꽃이 필 거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느낀다는 건 비교한다는 거고 뭔가 상대방과 내가 좀 다른데 좀 더 부러운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러워할 필요 없다. 음. 늦게 핀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는 말처럼 음. 그 친구도 그 친구 나름대로의 꽃을 피웠던 것처럼 음. 나도 하나님께서 나만의 모습과 나만의 방식으로 꽃을 피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늦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느리더라도 그게 틀린 게 아니다. 그런 의미겠죠? 와,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와. 진짜. 이 응원 카드를 받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힘이 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받는 이제 청소년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에이, 제 말로 하겠죠. 그렇지만 폭발적이죠. 폭발적인데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대부분 저를 아는 애들은 이걸 줄 때 막 설레하면서 약간 말씀 카드 뽑는 것처럼 엄청 기대감을 갖고 뽑아요. 또 이제 매번 이제 리뉴얼을 시키니까. 와.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모르는 애들은 처음에 이렇게 하면요, 막 뭐예요? 이게 뭔데 뽑으라요? 약간 학원 광고 뜨는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뭐 약간 뭐 찌라시 돌리는 줄 알아가지고 막 약간 이렇게 쭈삣쭈삣대요. 네, 뽑으라 그러면 약간 알겠어요 뽑거든요. 마지 못해서 씩 웃으면서 하나만 또 뽑아가면 안 돼요. 막 이러고 귀여워, 너무 귀여워. 친구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어떤 애는 막 아. 하나 더 뽑겠대요. 왜냐 그랬더니 저 남자친구 주려고요. 음. 여자친구 주려고 하면서 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 중에서 좀 기억 남는 거는 이제 어떤 애가 이제 저희가 이 응원 카드를 바탕으로 달력을 만든 적도 있어요. 응원 달력을. 그래서 팔았던 적이 있고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응원 카드 하나씩 그냥 포춘 쿠키처럼 그냥 랜덤으로 넣어줬어요. 근데 한 아이가 샀었는데 연락이 온 거죠. 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걔 고2였는데 이제 고3 넘어가는 이 겨울에 사실 고2 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죽고 싶었고 사실 자살도 생각했대요. 근데 이 힘든 마음과 힘든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도 고백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몰랐다. 왜냐면 표현을 못 하니까, 안 하니까. 근데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했는데, 위로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 들어온 응원 카드 문구가 자기를 위로해 줬다는 거죠. 그게 어떤 문구였으면은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가 자기 1년의 시간을 위로해줘서 이번 고3을 맞이하게 됐는데 잘 버텨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위로를 받았다는 말들 하나하나가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그 친구한테 줄지 몰랐는데 그냥 랜덤으로 막 보낸 건데 그 문구 하나하나가 정말 죽고 싶었던 한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 카드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직접 응원 카드를 만드셔서 판매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김복의 마음세탁소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광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건 카드는 네이버에서 스탠드 그라운드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스탠드 그라운드라고 검색하시면 쇼핑에 떠요. 근데 지금 이제
예, 매진될 수 있어서 와, 진짜 인기가 엄청나네요. 진짜 예, 폭발적이네. 오늘 올렸는데 지금 오늘 매진되게 생겼어요. 와. 아까 봤더니 대단하네요. 2개 남았거든요. 와, 진짜 대단해요. 200개 한정인데 2개 남은. 물론 이제 계속 와.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음. 저희가 이게 수작업으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만들 때 200개 이상을 못 만들어요. 아, 그래서 한 번 만들고 그렇구나. 한 주 두 주 쉬고 또 만들고 이런 식이어서 다음에 이제 혹시 보시다 보면은 그 검색하면 분명 나오긴 할 텐데 혹시 안 나오면은 아 지금 품절 중이구나. 그래서 기다리시면 다시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와, 너무 좋네. 그럼 새로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우선 뭐 제 나돔 페이스북이나 그 나돔 인스타그램에 검색하면은 우선 제 이름이 저밖에 없어서 저밖에 안 떠요. 그럼 올라오는 거 보면 아 이제 나 만들어졌구나. 다시 좀 재고가 찼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필요하신 분들 나돔 TV, 나돔 인스타그램 통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 세탁소가 처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직접 광고도 하고요. 오늘 드디어 청취자분들과 전화 연결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일명 보규 콜센터. 두근두근 보규 콜센터에 들어온 사연은 바로 마음 세탁소 손님들께서 보규님에게 직접 듣고 싶은 말입니다. 전화 연결 전에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네, 리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맘세탁소에서 보규콜 하신다고 하셔서 신청해봅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 중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팀 인도 리더도 맡게 되어서 여러모로 부담도 많이 있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계속 돌아보고 있지만 그때마다 좋은 피드백보다는 제 낮은 자존감과 마주하게 되어서 너무 슬퍼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볼까요? 떨려. 와 전화가 돼요. 네.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두근거려. 혹시 전화 안 되면은 딴 사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지금 고객님 어떡해. 아, 이렇게 첫 전화 연결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리아님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나도움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 진짜 너무 아쉬운데 통화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즉흥 전화다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있는데 우선 아까 그 리아님이 저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 응원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와, 그러니까 지금 꼭 어떤 잘하는 성과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가 성장하는 중이다. 너무 잘하고 있는 좋네요. 중이라는 메시지인데 정말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와. 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아이고,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리아님 힘내시고 지치지 않으시기를 마음 세탁소 또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예, 정예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예지야 장하다. 너 잘 참고 있어. 살아갈 힘이 없어 무너져. 함께 일어나 걷자. 너는 사람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넌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 이유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아빠가 계속 구박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저 때문에 모든 게 꼬여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핑계를 대고 배려심이 없다고 막 뭐라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마음 아이고. 아프네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진님 안녕하세요. 김보기의 마음세탁소 매니저 김보기입니다. 보기 콜센터에 사연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2살 대구에 사는 정예지라고 합니다. 아, 예진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나도움 목사님도 함께 나와 계신데요. 목사님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예지 안녕. 안녕하세요. 예지 알아요. 원래 아는 친구예요. 페북으로 또 알고 몇 번 봤어요. 제가 아는 예진님이랑 같을 수 있어요. 같은 분 맞으시죠? 정예지. 왜냐면은 네. 그
공연 때도 여러 번 갔었고. 그럼 어떤 분인지 알 예, 것 같습니다. 이름이 딱 기억 남는 친구거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저희가 사연 읽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응원하는 말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지님 진짜 너무너무 잘 참고 계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장하세요. 그러니까 살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지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지님을 일으키시고 예지님께서 걸어가실 길들에 함께 동행하실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지님 항상 힘내시고 나도 목사님 예지님 위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음에 밥 먹자. 알았지? 밥 먹자.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진님은 원래 이제 보교님 팬이신가요? 아, 네. 어떤 찬양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그 우삼통을 좋아해요. 우삼통 우리의 삶을 아. 통해 아이고 예진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건 무엇을 하건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반주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렵네요, 되게. 예, 괜찮아요. 이거 다음에 우삼통 음원 나오면 꼭 들어주세요, 예진이. 네. 아이고 그리고 응원 카드 네. 대신 한번 뽑아볼 건데 뽑아줄래요? 네. 제가 하나 뽑아드릴게요. 짠.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려 늘 듣고 계시니까 Talk to God, He's always liste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 오두막이라는 영화 또 그 책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문구인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또 우리가 예지야 너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힘든 게 있어요. 고백할 때 이미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옆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또 소통하고 그분께서 이미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좋은 말이네요. 이제 어떻게 괜찮으세요? 말씀? 네, 저한테 그 필요한 말이었고 제 친구 제가 너무 힘들고 할 때 기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 친구 통해서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털어놓으면 항상 저한테 응원도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제가 너무 힘들 때 계속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땡강도 부려보라 하면서 그런 말을 자주 요새 친구가 이렇게 막 말해줘요. 그렇구나. 아이고. 네. 좋은 친구분이시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셨나봐요 예진님한테. 네, 대학교 때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쭉 만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진짜 하나님 예진님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나봐요. 진짜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예진님. 예진님 그러면 저희 마음 세탁소와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듣는데 오늘 하루 1일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나가서 한 교육이 6시쯤에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고될 수도 있고 제가 아직 22살이거든요. 근데 아직 어린데 그만큼 부담감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사업이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는 가족 위해서 가족이 기도 제목이에요. 아이고. 엄마도 자주 아프시고 여동생은 막 저랑 사이가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고 남동생은 더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새벽마다 일 나가고 하시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제일 급하긴 하는데 아빠도 천천히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제 친구랑 제가 이게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향기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재미있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지금 직업 교육 받으신데 잘할 수 있게 하는 거랑,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랑, 친구랑 예수님의 향기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 맞으시죠? 그럼 그거 관련해서 나도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기도할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지 친구랑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지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기도 제목들 함께 듣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이 땅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가정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아직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문제를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쉽지 않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과 계획하는 것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우리 귀한 딸 예지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예주님 전화 응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음 세탁소도 계속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진짜 전화하면서 그 위로해 드리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까지 진짜 조금 정말 따뜻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께서는 진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세요? 처음에는 저 그냥 주신 마음 가운데 이제 듣고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전화 오면 받고 고민을 듣고 하는 걸 하지만, 또 느끼는 거는 저 혼자 할 건 아니어서 또 이제 자원을 받아가지고 함께 듣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전화 같은 건 저한테 아는 분만 전화 오겠지만, 어떤 SNS로 페이스북으로 또는 익명 상담 같은 식으로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해가지고 오픈 채팅으로 검색도 되기도 하고, 또 페이스북으로도 검색이 돼요. 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주제별로 듣고 있어서 혹시 고민이 있을 때 그렇게 찾아주시면은 함께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듣는 게 답이 아니니까 함께 듣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하게 된 계기는 딴 게 아니고, 아무튼 아는 애가 안타깝게 죽게 됐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은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기본적인 마음으로 듣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하기 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곳이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음세탁소 손님들이 보내주신 사연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응원 카드를 주셨는데, 목사님 스스로에게 응원 카드를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문구가 많겠죠. 왜냐면 제가 이 30개 문구인데 그걸 다 기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말하고 말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문구를 나에게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런 거가 떠오르네요. 너 한 명도 소중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 많은 숫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에 의해서 내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때로는 저도 혼자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 한 명도 소중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힘도 고치실 때 나에게 너 한 명도 소중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목사님을 힘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도 응원 카드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또 저희 마음 세탁소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마음 세탁소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달려오신 나도움 목사님과 함께 고민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함께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뭉클해지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아련해지는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너무 금방 순삭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리 지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PD님하고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줘야겠다. 이걸 딱 오늘 느꼈습니다. 저는 요 며칠 되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인간관계로도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오늘 뽑은 저도 응원 카드를 이제 우리 녹음 전에 한번 뽑았잖아요. 근데 계속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위로받고 이랬는데 그거를 제가 힘들 땐 바라보지 못하다가 제가 오늘 뽑은 응원 카드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지금까지 못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저에게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위로가 되셨나봐요. 재열 PD님이 장난기가 하나도 없어서 원래 장난 엄청 많아요. 원래 장난기 진짜 많아요. 이런 분이 아니구나. 차례 들리셨어요. 지금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거든요. 기침이 나오네. 아이고 저희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 어떠신지 여쭤보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까지 뭐 계획으로 산 인생은 아니어서 예,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려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The best plan is no plan. 가장 좋은 계획은 계획이 없는 것이다. 명언 제조기이시네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그 말처럼 계획은 없지만 갈바라지 못하지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멋있네요. 목사님 이거 진짜로. 준비하신 거 아니죠, 멘트? 몰랐어요. 이런 말 나오고. 너무 멋있네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 낭비, 시간 낭비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나도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업을 마치면서 들려드릴 오늘의 추천곡은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입니다. 이 곡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인데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셨던 예수님의 위로가 지금 팟캐스트 팟빵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세탁소 매니저 김보규였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의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제쳐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